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 설교 주제는 기쁨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곧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를 알게 되면서 온갖 억눌림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그 길을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참 선하고도 의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예수 중심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또 들여다보고 하다 보면 우리 안에 기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마가복음 5장에 그 군대 귀신 들린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서 그 남자의 삶을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사람이 정상적이질 못했습니다. 가족들과 더불어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와서 그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데 무덤 곁에서 지내면서 밤낮 없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폭력적이 됐는지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쇠사슬에다가 이 남자를 묶어 놓을 만큼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본인도 그러고 싶겠습니까? 자기도 이미 인생의 주인을 빼앗긴 거 아닙니까? 자기도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었고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 본인도 고통이고 그런 가장을 바라보는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집안의 기쁨을 기대하리라는 것은 그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남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사람이 온전하게 됐습니다. 정신이 다 멀쩡해서 소위 말하는 일상을 회복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 가족들이 가지게 될 안도의 한숨과 그 기쁨, 이거 짐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삶에 오시기 전과 또 오시고 나서의 그 삶이 완전히 다 바뀐 거죠. 예수가 곧 기쁨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복음송도 자주 불렀었습니다.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주 단순한 메시지의 찬송이지만 이런 찬송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 나의 능력, 아멘. 예수 나의 소망, 아멘. 예수 나의 전부,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분 누구시죠? 여러분의 영혼은 누구시죠? 여러분의 승리 누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 어디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떠나서 기쁨을 우리가 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개요, 당신이 예수를 믿더니 정말 얼굴이 편안해 보입니다. 이런 소리를 우리 성도들이 늘 받고 살아가는 거,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전엔 몰랐는데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달라졌네요. 얼굴이 굉장히 예뻐졌네요. 이거 상시적으로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얼굴에 예수 영광의 꽃이 피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기쁨을 가르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기록자는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 그 생애를 추적해 보니 그 스스로가 전천후적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쁨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말로만의 기쁨이 아니라 실제 그의 삶 전체에 녹아드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2장만 묵상해 보더라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속에 빠져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첫 번째는 복잡하게 꼬여버린 인간관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굉장히 피곤하고 무겁게 만드는 게 이 인간관계일 텐데
바울은 뭐 그 이상의 정말 힘든 관계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감옥에서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감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교도소와는 다른 분위기죠. 2000년 전의 감옥입니다. 땅굴 속의 감옥입니다. 그 음습한 곳에서 그가 불편한 삶을 살아간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게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해 보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서 존귀케 되길 원한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데 사명 때문에 아직 내가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본인의 그 순교가 다가오고 있음을 본인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공포도 있는데 그런데도 바울은 기쁨을 뺏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다양한 시련들을 예수 안에서의 소망으로 충분히 소화해내고 있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정도의 고통에서 그것을 기쁨으로 다 승화하고 살았다면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하고 뭐 다른 사람이었겠습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감옥 바깥에서 뭐 순교할 일도 없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바울보다는 그래도 덜 꼬인 관계 속에 그나마 편안하게 살아가는 감옥 바깥에 있는 덜 고생하는 교인들에게 기뻐해야라, 기뻐해라, 기뻐해야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환경에 매인 사람이 아니었던 셈이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기쁨. 여러분, 올바른 신앙적 신념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인지치료의 전문가인 엘버트 엘러스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해석이 감정을 통제한다. 사건에 대한 해석이 감정을 통제한다. 가령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집안 정원에서 커다란 뱀을 발견했습니다. 겁이 날 거 아닙니까? 어이구 무서워라. 당연한 감정이죠. 그러니까 뱀을 본 것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겁을 먹는 것은 감정이죠. 이 사건과 감정 사이에는 저 뱀에 물리면 죽는다. 이런 두려움이 자리를 잡는 겁니다. 이게 해석이죠. 반면에 파충류 학자는 뱀을 보면 귀여워합니다. 그리고 반가워합니다. 뱀을 본 것은 그에게도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뱀을 반가워합니다. 이건 감정입니다. 이런 사건과 감정 사이에 뱀을 잡아서 연구했으면 참 유익하겠다. 이런 해석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사건이 한 사람에겐 공포를 유발하고요, 다른 사람에겐 반가움을 유발합니다. 차이가 뭡니까? 사건을 인지하는 신념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신앙적 신념을 바로 잡으면 삶에서 발생하는 온갖 슬픔이나 두려움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신념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주님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시지 않는다. 난 언제나 주님의 품 안에 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을 이기도록 내 미래가 약속이 되어 있다. 이런 확신들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신앙 인생 살아가는데 수많은 장애 요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때문에 얻게 된 그 기쁨 뺏어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생명은 끊어질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속에 잉태된 그리스도의 나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잉태된 그 꿈, 그거 상실될 수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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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에서 다윗도 동일한 선언을 합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무엇을 빛으로, 희망으로,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두려움, 그리고 상실된 기쁨 속에 염려나 여러 가지로 눌려서 인생 살아간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과 그 아닌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시작해서 삶의 모든 영역은 사정없이 부서지게 되는 겁니다. 나도 어쩔 수 없도록.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주님 안에 놓여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 있는데, 국민들 정말 말도 못할 고생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전히라는 단어가 주목할 만하겠죠. 상황은 수도 없이 바뀝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변화갑니다. 그러나 예수는 언제나 한결같으시니 그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이야기로 옮겨가 봅시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합니다. 아예 그냥 처음에 맨 땅에다가 설계 잘해서 집을 지으면 아주 수월합니다. 그런데 무너져 있는 거 다 정리해서 그거 다시 세우는 것은 몇 배의 수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벽을 건축합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느헤미야의 일이지만 그것을 원치 않았던 주변의 원수들이 다 개인의 이익 때문이죠. 원수들이 그 건축 못하도록 두 가지 방면으로 공격합니다. 첫째는 밖에서 비난과 조롱, 여러 가지 협박 등으로 낙심하도록 만듭니다. 성벽 건축 못하게 낙심. 또 한 가지는 안으로는 백성들 사이에 교묘하게 내분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가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한눈 팔지 않습니다. 그런 감당 못할 시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요 50일 만에 정확하게 52일 만에 그 어려운 성벽, 도시의 성벽을 건축을 완공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가 무서운 신념이 있죠.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존재한다. 하나님은 나를 이 일을 위하여 보내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누구도 이 일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신앙의 신념이었던 겁니다. 이런 믿음이 그에게 찾아오는 모든 밖에서의 두려움, 안에서의 갈등을 다 해소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 승리를 경험한 그 난관을 다 뚫고 목표를 완수한 승리한 사람으로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이런 말 할 수 있는 겁니다. 경험 못 해본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주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해도 이거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경험한 사람들은, 그리고 느헤미야 편에 서서 그 일들을 다 이루어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러분, 기쁨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신앙 인생을 항상 능동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기쁨이란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것이 기쁨이라면 이 기쁨은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됩니다. 아니에요. 기쁨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미 일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얼마든지 이 기쁨의 힘을 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해 버릴 수 있는 기쁨의 인자를 우리 속에 집어넣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했잖아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쁨은요 여러분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서, 성령에 붙들린 여러분의 신앙 인격 속에서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잠자는 기쁨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알 거고, 다윗이 무지하게 고생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확정된 마음, 고생하는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확정된 마음으로 내가 노래할 것이고, 내가 찬송할 것이고, 내가 예배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사랑할 것이고, 그 내 영광아, 잠자고 있는 내 영광아, 잠자고 있는 내 영혼아, 잠자고 있는 내 기쁨아, 깰지어다. 하루의 첫 시간부터 내가 깰 거다. 내가 어둠 속에 내 영혼을 내주지 않을 거다. 능동적이에요. 인생을 주도적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쁠 수 있는 행동을 능동적으로 저지르시길 바랍니다. 능동적으로 기쁠 수 있는 행동을. 요즘에 박지연 집사가 1년 반 만에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제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교회를 본인이 기뻐서 휘젓고 돌아다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1년 반 만에 구역 예배 참여하면서부터 그 속에 잠자던 영적인 본능이 깨어난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그 주보에 보시면 세인 성경대학, 거기에서 한 달 만에 성경 일독 프로그램을 자기가 이끌어 가겠다고, 새벽 예배 개근해 가면서 하루에 5시간씩 성경을 읽자고, 나도 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는데 세인교회 성도들이 못할 것이 없다고 이래가면서, 이게 깨우는 겁니다. 깨우는 거. 기쁠 수 있는 환경에 본인이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모유를 먹입니다. 모유에는 어린이의 성장 발육이나 면역 체계에 상당히 유익을 주는 물질이 들어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모유 먹는 아이들이 튼튼하다는 거죠. 그러나 모유를 먹는 아기만 유익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유를 먹이는 어머니도 건강하다 하잖아요. 옥스퍼드 대학 그 암연구소에서 14만 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먹이는 엄마들이 먹이지 않는 엄마보다 훨씬 건강하고 자녀 수도 많더라. 그리고 어머니의 젖을 한껏 먹고 난 애가 그 포만감에 엄마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자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얼마나 엄마가 행복하겠습니까? 모유를 먹은 아이도 기분이 좋지만 그 애를 바라보는 엄마가 얼마나 기쁩니까? 신앙은 바로 이런 겁니다. 기쁨의 본질도 주는 겁니다. 다 주는 겁니다. 수용적이지 않아요. 섬기고 베풀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 기쁨이 솟아나는 겁니다. 박지연 집사가 소속되어 있는 구역이 16구역입니다. 요즘에 분위기가 제일 좋다고 하길래, 그래서
지난 주일 저녁에 부탁을 했죠. 이제 우리 세인교회 카페가 1년 3개월 만에 오늘부터 재오픈되는데, 그러면 그 기쁘고 감사한데 전교인에게 오늘 커피 쏴라. 그랬을 때 그들이 뭐 기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커피 얻어먹는 기쁨이 좋지요. 그러나 대접하는 기쁨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이 16구역에서 오늘 다 커피 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어느 집사님 벌써 커피 원두를 기증했습니다. 사용하시라고. 그리고 카페를 담당하는 집사님은 기분이다. 오늘 모든 메뉴는 50% 할인이다. 기쁨의 재생산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일, 기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기쁠 수 있는 일들을 내 자신을 내맡기고, 기쁨이 기쁨을 낳는 거죠. 행복이 행복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고, 구원이 구원을 낳고, 교회가 교회를 또 낳고, 감사가 또 감사를 확산시켜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쁠 수 있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들이십시오. 기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일들에, 그런 자리를 찾아가시고 그런 자리에 서 계시고 그런 자리에, 그런 일들에 여러분 자신을 내주셔야 됩니다. 바울은 어디에서 기쁨을 그렇게 얻었을까요? 1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 어디에서 기쁨을? 복음 전하는 데서, 복음을 주는 데서 그가 기쁨을 얻었습니다. 본인이 뭐 감옥에 있고 순교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내가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이거, 그냥 복음을 전해야 하고,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누군가 구원받는다는 이 기쁨으로 죽음마저도 초월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담겨지게 된 기쁨은 죽음도 초월할 수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또 어디에서 기쁨을 누리는 겁니까? 4장 5절로 넘어갑니다. 4장 5절. 4장 5절. 무슨 단어가 눈에 들어오나요? 무슨 단어 들어오나요? 관용입니다. 여러분, 너그럽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주님이 임박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님 가까우십니다. 예, 평생 풀지 못한 원통함과 증오를 그대로 간직한 채 숨이 끊어지는 사람 얼마나 불행합니까? 용서하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용서하는 기쁨, 용서해 주는, 너그럽게 살아가는 기쁨이에요. 그 용서하지 못한, 해소되지 않은 인간관계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얼마나 망칩니까? 쇠 자체에서 녹이 나오는 것처럼 쇠를 그냥 다 썩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용서의 문제입니다. 용서하는 데서 기쁨이 나온다. 6절과 7절은 어디에서 기쁨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겁니까? 6절 7절에 뭡니까? 이 핵심 단어는 뭡니까? 염려는 내려놓고 모든 일을 다 감사로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8절과 9절을 또 보십시오.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예,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뭐든지 아니든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라. 신앙적으로 생각해라. 그리고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해요? 행하라. 다 같이 따라잡시다. 행하라. 예,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동할 때, 실천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자부심으로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평강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쁨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시 정리합니다. 기쁨은 수동적인 거 아닙니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행동에 옮기십시오. 기쁨은 쟁취하는 겁니다. 예, 마지막 한 가지 더 묵상을 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그러므로 주님에 관하여 생각하지 않고는 결코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을 낙심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눈을 돌리십시오. 그런 거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주신 게 아닌데, 여러분 축복된 것을 향해서 눈을 돌리십시오. 영원한 것들, 생명의 것들, 예수님 정말 복된 것들, 그런 거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 그런데 눈을 사용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생명의 생명력 있는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도대체 저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바로 나를, 아니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시작된 사랑이 멈춰집니까? 변덕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여전히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제공이, 공급이 변함이 없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희망 아닙니까? 그것이 어떤 환경에 따라서 뒤죽박죽이 된다 그러면 불안할 텐데, 불안할 이유가 없는 것이 여전히 흐르고 있으니까요. 여전히 하늘이 무너지고 다 땅이 꺼져도 여전히 계속되는 주님의 사랑,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또 찾아볼까요?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까? 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 찾았나요?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뭔가 일하고 계시네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세인교회 안에 그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착하고 의로운 일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일하고 계시다. 그러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 주님이 계속 일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축복된 삶은 이게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멈춰서는 거 아니거든요. 더 좋아지는. 그러니 이것이 희망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또 바라보세요. 역사의 마지막과 관계가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과. 지금의 세상이 맞아요. 말세지 말이죠.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큰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전염병이 이제 종식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또 전쟁이 벌어졌네요. 그 전쟁이 그 나라만의 전쟁입니까? 국민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말할 수도 없고, 이 탐욕이 부르는 국민들 고생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탐욕적인 지도자들이 저지르는 일들이 늘 이런 일들이죠. 그게 그 나라만의 문제입니까? 이익이 첨예하게 부딪히다 보면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미궁 속에 또 빠집니다. 불안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런 일들이 말세가 될수록 더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게 되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도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면 또 강건하면 80일 뿐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종말을 향해서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데 그 종말이 되면 모든 불신세계 심판하시죠. 그리고는 자신의 장엄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종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절망을 하게 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종말도 소망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세세토록 왕 노릇해 주실 약속을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면 늘 소망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묵상하는 게 뭡니까?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면 길이 보여요. 캄캄했는데 바라보다 보면 길이 보이고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얼마나 안에 용기가 솟아나는지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이 용기와 소망.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게, 그래, 늘 예배하는 자리가 행복한 자리지만 지난 금요일 기도회가 전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엔 믿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어느 한순간도 세상의 능력 아래 있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발이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일전에 교회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 적지 않은 돈을 떼었어요. 믿을만 하니까 거래했겠죠.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떼었습니다. 돈 떼이고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돈을 잃었으니까, 돈 못 받게 생겼으니까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냥 억울하고 원통하고 아까워가지고 얼굴에 수색이 가득합니다. 그 예쁜 얼굴이 말입니다. 돈 떼었다고. 아서라, 아서. 안 주려고 작정한 사람한테 어떻게 돈을 받을 것이냐. 돈 관리 잘못한 거 회개해라. 돈 떼이도록 거래했다는 말은 뭡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욕심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거래를 했다는 것은 욕심이 앞서서 그가 행동한 겁니다. 그 욕심이 탐욕이 부른 상처다. 네 회개해라. 돈 관리 잘못했으면 회개해야지. 왜? 돈 떼일 미련하게 탐욕에 잡혀서 그런 돈 거래하냐.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똑바로 믿어라.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잘해라. 그러면 잃어버린 돈의 몇 배나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물론 큰 돈이죠. 그러나 그게 아무리 크다 한들 앞으로 수십 년 인생 더 살면서 하나님께 받을 돈을 생각하면 그거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돈에, 그 작은 것에 매여서 네의 이 젊은 인생을 망가뜨릴 거냐? 그렇게 울고불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인생을 파괴적으로 살 거냐? 앞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돈을 생각하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경제생활하면서 얻게 될 돈이 얼마입니까? 그게. 그거 바라보고 잊어버려야지. 그리고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성입니다. 이게 신앙적 신념이 이런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몇 배나 더 주신다.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 것들에 뺏기지 마십시오. 예수님 외에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룬 성공,
그냥 그까짓 겁니다. 능력이요, 가족이요, 자식들, 재물 결국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곁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 혼자 남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순간이 돼서야 비로소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구나를 그때 깨닫고, 죽음의 강을 건널 때 함께 건널 수 없는 것들을 내가 그렇게 지나치게 붙들고 매달려 왔구나, 이런 것도 그때 알게 될 겁니다. 그 순간이 되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토록 애착했던 것들과도 이별을 해야 됩니다. 이별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놓고 싶지 않아도 그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 같이 유능한 분도 결국 혼자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곁에 남아있게 될 기쁨,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안에서 삶의 질서를 재편하셔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도, 구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것들도, 여러분이 비중 있게 삼는 것들도 다 정리, 인생을 아주 심플하게 사십시오. 심플하게. 복잡하게 살지 마시고. 왜? 어차피 다 떠나가는 거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감옥에 가둘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러나 여러분 속에 간직된 그리스도의 기쁨은 뺏어갈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채찍질할 수 있지요. 여러분의 인격 짓밟고 가진 모든 소유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이 손댈 수 없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영혼의 기쁨을 먹이시길 바라고, 영적인 기쁨을 관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속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부욕해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초월해 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시작. 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